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는 커다란 이슈 총선 결과 때문에 우리들이 참 이런 결과도 나오는구나, 한 20년 만에 3당 체제가 출발을 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세월호 2주년을 또 보내기도 하면서 우리 조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4일 날 그 지진이 6점이 넘는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벌써 한 수십 명 사망자가 나고요, 20만 명 이재민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함께 불의 고리라고 그러죠. 이 환태평양 지역에 지진대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에콰도르에서 지난 16일 날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75명 사망자가 났네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죠.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빅원이 올 거다 말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북한에서는 제5차 핵실험을 위해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이번 핵실험은 조금 좀 심각한 게요, 김정은이가 말했던 소형 핵폭탄을 실험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이 좀 심각한 겁니다. 물론 이제 유엔이 더 강력한 제재를 발휘하겠죠. 자, 이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서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룩한 군대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38장 39장에 오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여러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초토화시키죠. 백성들을 끌어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결과입니다. 오늘 21절로 24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정말 경이로울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살던 시대를 본문으로 삼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 나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각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랬죠.
그랬더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니네 신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냐? 봐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야말로 참신 아닌가? 너희 신은 힘을 못 쓴다. 뭐 세상적 표현을 많이 했겠죠. 여호와가 나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이방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면은 어떤 진실이 선포가 될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 나라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이제야 그제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선포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합니다만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LA 비전교회 설교를 듣는 수준, 이 귀가요 상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쉬운 예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도 재림하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이렇게 열심을 내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일생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방대하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놓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는데 아무 반응 없으신 분,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십니까? 아니, 이 짧고 짧은 예배의 1시간에 왜 집중을 못하십니까?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왜 나오실 때 그때서야 먼지를 털고 가져오십니까? 아니, 그 책마저도 못 가져오시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요. 전 목사인데도 오늘 아침에 벌써 카톡을 몇 개를 받았어요.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게 됐어요. 제가 안 열어봤더니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카톡이 또 들어왔어.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안 열어봤어요. 제가 그 타이틀만 딱 보고 말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TV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엄청나게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탐구할 시간이 없다. 이거 보통 큰일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 비극입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초고속으로 발전한 현대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편리하고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신적으로는요, 굉장히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성이란 게 없어요. 혼자 깊이 생각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요, 이 도덕이고, 이 자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도대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런 분인,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내세요. 어느 분 설교가 얼마나 좋고 어떤 분 사역이 어떻다라고 보내요. 제가 참고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어. 다 남을 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발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제 안에 계세요. 저와 함께 동행하는데요, 이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도와줘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치유를 나타내 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돼. 완전히 도구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인 거죠. 사실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많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리죠?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아가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왜곡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오늘은 그걸 접근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정말 힘과 열정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아니, 그를 의로 여겨서 구원해버려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이래서 구원을 해버리시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울 한번 보실까요? 그의 생애가 시기와 질투로 점철이 됐어요. 아니, 사위 다윗을 어쩌면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아주 쫓아다니면서 왕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망가집니까? 하나님은 버려버리죠.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위대한 성군의 반열에 올립니다. 전 다윗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열정이 있어요. 다윗은 회개할 때도 뜨겁게 회개한 거 아시죠? 비록 그가 간음을 하고 그 신복인 우리아를 격전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합니다. 그 살인죄와 간음죄 두 개를 동시에 졌어요. 그런데 회개의 열정을 가졌더니 베옷을 입고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시기까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탁 왕궁에 들어올 때 어떡하죠?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뭐 겉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관계없어요. 열정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곳에 임재하기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왕인 나를 다스려 달라는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런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다윗의 열정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괴가 저런 초라한 곳에 있을 수 있느냐? 성전 짓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되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왕의 창고에 모든 귀한 금은동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들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흠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자, 그럴 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이해는 좀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나 나타내시고자 성경 창세기부터 오늘 2016년 4월 17일까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정말 다른 책보다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 신약성경.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지금은 이제 성령시대. 여기에 전체 계시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구원의 근거이신 구약의 모든 약속은요 그 사실은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약속의 성취잖아요. 원형이에요. 원형, 모형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원형을 보여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성령으로 계속 동행하세요. 도우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걸 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인간을 만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사실은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 그러면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죄를 하셨다. 그런데 대속한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로워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의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되라고, 화해 좀 하라고, 인간끼리 좀 화해 좀 하라고 이걸 하셨어요. 이런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으니까 저는 가끔 북한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우리 선교사님 가 있잖아요. 그분 가끔 오시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찌 된 게 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학교고 마을이고 할 것 없이 오전 8시만 되면 다 모여서 교육을 한대요. 집체교육. 외부 사람에겐 절대 보여주질 않는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어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봐요? 그거 디베이트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이 와 닿는 것이 어렵죠. 그래도 우리 찬양이라도 한번 해야 이 말씀이 좀 와 닿겠는데, 오늘 첫 번째 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 이 찬양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작곡과 작사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 속에 다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한번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결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25절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긍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지은 백성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에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절 28절로 29절을 보면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한 사람도 이방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흩어진 백성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시겠다는 거죠. 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잖아요. 얼굴을 돌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반응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반응은 말이죠, 거룩한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나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은 못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을 거니까, 드러나면 좋으니까. 그걸요, 이제 바른 예배로 표현할 거고 또 봉사로 또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을 위해서는요, 사실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함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거룩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주의가 됩니다. 아주 이기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더 악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인데요, 거룩과 사랑은 결합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서로 보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이 연합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 이 거룩한 성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거룩함의 표현이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저분 참 성숙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요. 그 거룩한 성화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네, 이게 거룩과 사랑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배의 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주일마다 예배 오시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없다, 아주 어린 초신자죠.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느냐고 누가 묻거들랑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송축을 올립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예배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포커스가, 거기에 대한 칭송하는 그것이 예배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긴 것이 있으니 예배를 맡기고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간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팍 와 닿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본질적으로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죠? 그 예배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행하신, 그 거룩한 사랑 속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경험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섬김인데요. 섬김. 사실
우리가 하는 봉사,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터, 이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사처럼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진짜 훌륭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비록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가 섬길 때에 내 중심적으로 섬기면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요, 남 모르는 기쁨이 있죠. 은혜가 흘러가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충만합니까? 믿음으로는 아멘인데 우리의 이 인지하는 우리 이성으로는 말씀이 뭐 이러냐, 이렇게 해도 되나,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씀대로 하려니까 먼 길을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나 이번에 기회 놓치면 어떡해, 이렇게 그냥 막 조바심이 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확신이 올 때까지 뭐 엉덩이에 못이 박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솔직한 얘기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당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가령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잖아요.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다 소홀히 하고 그 일에 다 뺏긴다.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를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진정한 이익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게 진짜 이익이라는 것을 믿냐고요. 내가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가질수록 이웃을 위해서 진실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상한 분들이네요. 예.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수록 내 안에 더욱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으세요? 예. 우리는 아멘입니다. 이게 역설적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반응하려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분을 본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요, 세상은 바로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집중합니다. 아니, 점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과학자 파블로프가요, 87세 때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젊은 과학자들에게 세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성급하게 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정진하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항상 모든 사실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과학은 사람의 전 생애를 요구한다. 내일의 열정을 가지도록 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거 깨달음이 있는 분의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성경에 바로 그걸 요구를 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사랑에 열심을 가져라.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열정이요, 이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각 사람을 불태우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들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한마디로 야곱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겠습니다. 제가요, 성도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한 분이 오셔도 바로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교회 안에 성도가 많다고 다 구원받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돼보세요. 그분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러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난 거룩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전체 속에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요, 오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혹독할 정도로 그 죄를 다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열심을 다해서 주께 하듯 저의 섬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거룩함과 사랑의 열심, 이 셋의 조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